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의 첫째 주는 흔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자녀들을 축복했지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녀 말고도 그냥 어린아이만 봐도 우리를 웃음 짓게 합니다. 기분 좋게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냥 미물이라고도 불리는 짐승의 새끼만 봐도, 강아지 새끼 조그맣고 막 태어나고 그런 짐승을 봐도, 새끼를 보면은 우리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보는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귀하게 축복된 삶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도 살아나지만, 더 길게 보면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뿌린 씨를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거두어서 그들이 누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들이 거둔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서 가르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자녀가 부모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헌신, 기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면, 제가 또 이렇게 장성해서 여러분이 또 제가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또 나를 먹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주기만 하지 않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또 거둔 열매를 먹고 자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세요. 그래서 자녀들 축복하는 것,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섭리 중에 마지막 부분을 이제 그들의 부모가 그러했듯이 야곱이 또 야곱의 자녀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자녀들의 축복하시는 것, 어떠한 원리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원리를 우리 삶에 또 적용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축복 원리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은,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속 그렇게 이름이 바꿔가면서 표현되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대화의 배경에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임종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왜 나갑니까? 두 아들 데리고 기도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기도받고 싶어서 두 아들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데리고 가는 장면 9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했을 때 축복 기도 받는 장면을 보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야곱과 요셉 두 사람 중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누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욕심,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린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여가면서도 그 축복을 마침내 따내었고, 그 형을 피해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갖고 7년을 14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삼촌 라반 밑에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그 뒤에는 또 이 여자 넷의 아들 낳기 쟁탈전에 그의 인생이 그냥 홀딱 다 거기에 들여지게 되었고,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듯이, 야곱은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 또 귀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귀한 업적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은 아닙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왔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서 그의 인생도 형통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도 구원받게 되었고, 심지어 애굽,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그 지역 흉년의 어려운 가난과 기근, 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귀한 구원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자면 사실은 야곱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야곱의 축복보다는 요셉의 축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자녀들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떠함,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단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좀 별 볼 일 없다고 우리 부모가 뭘 알겠어, 뭐 그런 얘기는 하나님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좀 괜찮은 것을 이룬 사람들은 더 축복을 하기 좋고, 아무 별 볼 일 없이 세상에 내 부모님입니다라고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부모님이라고 축복을 못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부모님에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하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녀 축복은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부모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요셉이 데리고 간 두 아들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요셉의 아내이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창세기 41장 5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다시 말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혼혈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애굽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혼혈이라 그러면 이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예수님 시절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하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했을 때 수많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피가 섞였어요. 유대인과 여러 민족들이 막 피가 섞여서 이게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게 막 이렇게 반쪽 또는 쿼러 4분의 1 이렇게 막 섞여서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들은 부정한 자들, 이들은 음란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기는 어려운 자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몇천 년 전입니다. 거의 5천 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니 2000년 정도 전에 이때에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4000년 전인데 얼마나 혼혈에 대해서 이들이 예민했겠어요. 얼마나 흠으로 여겼겠어요. 차라리 아버지의 민족들이 다시 왔으면 요셉이 다시 유대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다시 정통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두 명의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아들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축복의 원리에서 귀중한 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의 흠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흠이 있듯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흠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할 때는 흠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잘나서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으니까 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 혼혈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여러분, 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태양신을 섬긴다고 하면은 가장 이방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자녀예요. 그런 딸이에요. 그 가운데 맺은 자녀들인데 충분히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흠을 그렇게 흠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 축복할 때 어떠한 흠도 어떠한 연약함도 우리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거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를 축복할 때 눈을 감으시고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전혀 내 생각에는 축복을 받기에는 이거는 정말 아닌데, 전혀 내 생각에는 축복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이 내게 없는데 라고 여길지라도 그 육적인 눈을 감으시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첫 번째 원리,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 축복할 때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요셉과 야곱의 대화 속에서 그 믿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원리. 이 두 번째 원리는 뭐가 있냐면 그것은 바로 어떠한 열매, 형통의 그런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할 때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것, 하나님의 어떠한 것, 하나님의 어떠한 것 이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나는 비록 죽으나 너희를 인도하셔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축복을 하는 것, 행위, 또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축복하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칠 내용, 축복의 내용,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방향, 장소, 목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내용을 요셉에게,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에 대한 축복, 예수님의 이름이 수단이 되고 축복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똑똑해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무병장수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주변 것들,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해서 사실은 자기 배를 채우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축복해야 될 것, 정말로 나의 자녀가 축복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 계속해서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축복이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야 될 조상의 땅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너를 빚으시고 너를 지금도 인도하셔서 마침내 너를 이끄실 그 땅, 영원한 나라, 그것이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동일한 축복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때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 잊혀집니다.
나를 위해서 썼던 시간, 나를 위해서 썼던 물질 다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썼던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썼던 재정, 여러분 절대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 너의 인생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것은 꼭 있어야 돼요. 이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축복이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자체가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꾸 들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비록 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역사가 지금 기구하게도 오래 이어져 왔지만 돌아서서 역사를 회고해보고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좀 대단한 자나 별 볼일 없는 자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희노애락, 기쁘고 슬펐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어려웠던 많은 고난 역경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경험하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날씨가 확 바뀌어갖고 우리가 막 꽃이 피는 걸 보게 됩니다. 막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꽃이 피는 걸 딱 보면은 꽃이 다 동시에 펴서 동시에 지지 않습니다. 꽃마다 피고 지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 꽃마다 아름다움을 바라는 시기가 다 달라요. 어떤 꽃은 빨리 펴서 누구보다 먼저 시선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지만 어떤 꽃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 피나라고 하면서 아주 늦게 피는 그런 꽃들도 있고 다 시기가 달라요. 꽃이 언제 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는 그때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기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일찍 피는 꽃처럼 그렇게 빨리 우리의 눈에 이 아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보이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떠한 자녀들은 여전히 아직도 피지 않은 꽃처럼 그대로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먼저 피고 나중에 피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꽃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피게 될 때 아름답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귀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것을 들어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될 때 아직 내 삶은 아직 피지 못한 꽃처럼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의 내용들이 이들의 귀에 그때그때 들릴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직 피지 못하였어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언제라도 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세상의 것들을 축복하게 되면 결핍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열등하게 되고 없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불행하게 되고 비교하기도 하지만 다 때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꽃마다 다르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듯이 너희들의 삶에서도 다 다르게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이라고
가르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 원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 축복 원리에 한 가지 더 귀한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축복에는 역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좀 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역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에게 이렇게 다가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거동도 불편하고 보는 것도 어렵고 이제 힘든 거죠. 몸을 움직이기, 거동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할 수 있게 잘 맞게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는 장자 므낫세를 탁 앉히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탁 앉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능력, 권위, 권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얘기할 때는 모든 각양이 좋은 것이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디에 계시다고 그래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좌편에 계시면 주님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편 얘기하면은 그냥 오른쪽 여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선한 각양 좋은 것들을 상징할 때 오른손을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에도 오른손을 사용해서 축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장남을 앉히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 차남을 앉힌 것은 누구를 더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까? 장남을 축복하고 싶은 것이에요. 당연한 모습이죠. 장남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앉힌 대로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오른손을 차남에게 왼손을 장남에게 얹혀서 축복합니다. 눈이 안 보이셔서 아버지가 실수하실까 봐 이렇게 딱 됐는데 다 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얘기하기 전에 요셉을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이 앞절에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임종을 맡고 있으니까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아버지를 딱 가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 자녀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장자의 축복을 너 요셉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는 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녀가 만약에 셋이잖아요. 그러면 유산을 나눠줄 때 유산을 4등분합니다. 그래서 첫째에게는 그 4개 중에서 2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들에게는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2분의 1을 갖고 나머지 아들들이 4분의 1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몇 배를 갖는 거예요? 2배를 갖는 거예요. 아들이 넷이면 나눌 것을 5개로 5등분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장자에게 2개를 주고 나머지 3개를 둘째, 셋째, 4개에게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몇 개를 갖는 거예요? 2배를 갖는 거죠. 2배를. 그렇게 장자에게 더 주는데 오늘 지금 요셉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쏙 빼놓고 그의 두 아들 둘을 여기다 넣겠대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대.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첫 번째인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데
요셉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라고 얘기할 때 요셉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요셉을 빼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11명. 그 중에 또 하나님 직할시 되는, 하나님께 직할로 되는, 섬기게 되는 또 하나의 지파, 셋째 아들 레위 지파를 뺍니다. 그럼 12아들 중에 총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나머지 2개를 누구로 채운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로 채운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사실은 너가 장자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 자체를 아버지 야곱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녀가 요셉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는 야곱과 동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자의 축복,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제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장자에게는 그냥 왼손으로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교차하는 축복을 보고 요셉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팔을 엇바꿔 기도하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글로 읽으니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늙고 노쇠해서 잘 보이지도 않은 힘도 없는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발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손을 탁 이렇게 옮기려고 자기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자가 이쪽입니다 라고 하면서 팔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19절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누가 누군지,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을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전의 축복, 자녀 축복할 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으로 뒤바꾸셨듯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뒤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차자는 결코 장자의 축복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아무리 원한다고, 아무리 갈망하고, 아무리 필요로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하냐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연약함, 이건 나한테는 안 돼, 이건 내게는 어려운 일이야 라는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것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너 지금 너의 모습, 너의 한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실 수 있을 거야. 낙심하지 마.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찾아도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의 눈을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얘기할 때 요새는 많이 그러지는 않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녀들을 보면 아들 합니다. 뭐니 해도 아들이 최고예요. 아들 합니다. 저를 낳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강훈아 난 너한테 늘 고마워. 뭐가요? 네가 아들이어서. 내가 아들인 게 왜 고마워?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호사를 누렸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 합니까? 왜 아들 합니까? 아들로 대가 안 끊기기를 원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계보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계보예요. 아들로 내 이름이, 우리의 가게가 이어지는 그런 갈망보다 나의 믿음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는 갈망, 영적인 계보를 더 사모하십시오. 장자 지금 요셉이 똑같은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아버지 이쪽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 착각하셨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승질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여기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대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 있잖아요.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 참 신기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참 지혜로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똑같은 지혜로운 그 성도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딱 적용할 때는 팔이 갑자기 확 안으로 굽어요. 자기 자신에게 할 때는 되게 타이트하고 착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을 대할 때는 나는 좀 고생했을지라도 주여 내 자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적용해도 자녀들을 대할 때는 또 적용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야,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은 또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도 그 영역에 있어서는 많이 또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차자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나도 안다라고 한 얘기는 그가 지금 육적인 눈은 좀 어두웠지만 뭐는 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안 하고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야곱이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 무능한 야곱,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육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 역전의 축복이 있는 그런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그걸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8장 1절에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더라 라고 하지만 뒤로 나올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나온 이런 것으로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역전의 축복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안에서 나중이 먼저 될 수 있고 먼저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 대단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먼저 된 것이 나중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겸손을 축복하시고,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나중 된 것이 먼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역전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원리, 자녀 축복,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자녀 축복, 하나님 자체가 가장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자녀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자녀 축복은 역전의 축복, 나중된 것을 먼저 된 것으로 역전시키시는, 차자보다 장자보다 차자를 앞세우실 수 있는 역전의 축복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음성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야곱인 이스라엘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늘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축복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축복으로 여기는 삶으로 가르치게 하시며, 얼마든지 지금 모습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